여러분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정말 예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이제 말씀입니다. 한번 1절부터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내용이죠.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 단어 뽑는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뽑으셔요? 그쵸? 예, 거듭난다 라는 단어를 아마 뽑을 거예요. 그죠?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말씀이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속에서 이제 거듭난다라는 단어를 연구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단어가 거듭난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 이제 5절의 말씀을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제 묵상하며 또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 이 한국말로는 이제 거듭난다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듭난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 이상의 생각을 사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헬라어를 통해서 그 단어를 깊이 알아가기 가는 것은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알아야 된다. 헬라어로 묵상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일러드리면 이 헬라어에서는 거듭난다. 이제 두 단어가 사용이 돼요. 거듭 그리고 난다. 그래서 거듭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가 사용이 됐느냐?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아노덴이라는 말은 분명히 다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거듭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위로부터 위로 죄송합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죠.
그럼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부터 나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나요? 땅으로부터 나는 거죠. 위로부터라는 말에는 영적인 것을 담고 있다면, 그러면 이것과 상응하는 이제 땅으로부터라고 함은 이제 이거는 육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 영으로 나야 한다. 또 위로부터 나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처음부터 나지 아니하면, 어렵죠? 처음부터 난다 라는 말 어떤 의미일까? 처음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초에 계셨던 분이 처음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 어느 단어에서 온 말이냐면, 이 어원이 안티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아노덴은. 자, 여러분 지난 요한복음 1장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안티는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 은혜 위에 은혜러라 라고 할 때, 은혜 위에, 그러니까 보통 그냥 알기로는 은혜에 더한 은혜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라고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알아듣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은혜 위에라는 단어를 이 전치사 안티를 쓰고, 그리고 은혜다. 그래서 안티라는 말이 그때 쓰이는데, 이 안티라는 말은요, 상응한다, 또 반대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상응하는 은혜다, 은혜에 반대하는 은혜다. 그러니까 앞에 은혜와 뒤에 은혜는 다른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은혜를 상응하는, 반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은혜다 라고 했을 때, 그 은혜, 이 안티를 쓴 것처럼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사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세상의 것을 반대해서 나지 않으냐면, 어떠한 너희가 지금 추구하는 것과 상응해서 뭔가를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듭이라는 말을 중점을 일단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난다 라는 말이 이제 3절에서 한번 나오죠. 또 보세요.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제 겟나오라는 헬라어예요. 겟나오. 몇 번 쓰이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날 수 있사옵나이까 3번 벌써 쓰였죠. 또 사람 물로 성경으로 나지 아니하면 4번, 5번, 6번, 그리고 거듭, 아노덴, 그리고 겟나오 2번 이렇게 나뉘어서 쓰이고, 8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 둘, 셋, 넷, 다, 7, 9번인가요? 8번인가요? 자, 이렇게 많이 쓰였어요. 자, 이 겟나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한 말이에요. 이 겟나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이 겟나오라는 단어, 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난다라는 말, 어떻게 이 겟나오라는 말을 이해하면 좋으냐면, 어떤
순환된다라는 이게 이제 계속해서 뭔가가 순환되는 거예요. 한 번의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이 계속 순환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면 어떤 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세요. 봅시다. 첫 번째는 be made, 만들어진다. 자, 우리가 누구로부터 만들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만드셨어요. 또 그러면 언제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만드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젠더, 성별, 종류.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그때 이제 우리 영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남자는, 영적으로 봤을 때 남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영적으로 볼 때는 여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여자아이로, 갓난아이로 이제 만약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서 be born, 태어나는 거예요. 뜻, 네 번째 뜻은 spring이라는 뜻이에요. 자라다, 싹이 나다, 솟아나다. 이제는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be fulfilled에서 이행하다, 또 실현하다. 자라나야 되는데 뭘 이행하고 실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이행하고 실현해야 되겠죠.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섯 번째 뜻은,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conceive 하는 거예요. 품다. 또 임신하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라났어요. 그래서 점점 자라서 이행하고 실현해요. 그러면 다시 여인, 성숙한 여인이 되어서 또 다시 품게 되는 거예요.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임신하게 되면, 그러면 beget, 자식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낳다, 자식을 보다. 그렇게 해서 bring forth,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의미가 난다라는, 겟나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강조하죠. 거듭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 순환의 의미가, 이 자체적으로도 난다라는 말 속에는 순환의 의미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겟나오, 이제 게노스에서 오고, 혈통, 가족, 국가, 뭐 나라, 근데 이 게노스가 어디서 오느냐? 기노마이라는 단어에서 오거든요. 거의 유사한, 겟나오하고는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겟나오는 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기노마이는 순환의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come, 오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또 be, 되어진다, 되다, 이다. become. 그래서 우리가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be kept.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붙잡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기노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우 성장하는 거죠. 자라다. 또 be fulfilled.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행하고 실현하다. 그래서 be married to. 결혼하다. 누구와 결혼하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죠. 그래서 결혼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그 다음의 뜻이 be done. 끝나다. 완성되다. 사이클이 딱 한 번이에요. 이 기노마이는. 그래서 그렇게 맞춰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be done이라는 말이 만들어진다, 끝나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가 된 사람은 그러면 계속해서 이 과정 속에서 이 사이클에서 계속 한 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환의 의미 속에서 계속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 계속 이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고, 영으로 난 사람은 영으로 이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육과 영의 이 분리,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분명히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아니고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세메이온이죠.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분은 뭔가 특별해. 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표적이 예수님인 것은 몰랐죠. 아직까지.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표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이 표적이신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계속 거듭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이제 선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은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5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할 텐데,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겟나오라고 했죠. 그래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요 난다 한 번이 아니라고 했어요. 계속 순환된다고 했어요.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저희가 세 단어, 진실로라는 단어와 물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고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실로라는 단어인데요. 진실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아멘, 이제 헬라어로 이 아멘, 히브리어로도 아멘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의 아멘은 어디서 오냐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라는 이 단어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아만이라는 뜻이 굉장히 주는 의미가 강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만이라는, 이제 아멘 하셨다. 이 아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빌드업, 이제 세우다예요. 내가 너희를 정말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또 support, 이제 이 지지하다, 지속하다, 또 지탱하다. 내가 너희를 지지하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지속시키기를 원한다. 또 세 번째 뜻은요, foster as a parent. 그래서 이제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하나님께서만, 예수님께서만 사람을 이제 양육할 수 있죠. 기르실 수 있어요. 또 네 번째 뜻은 to render firm. 그래서 확고하게 하다. 또 신실하게 하다. 또 다섯 번째는 to trust 또는 believe. 그래서 신뢰하고 믿는 거죠. 여섯 번째는 참 재밌어요. to go to the right이에요. to go to the right hand. 그러니까 오른편으로 가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우리가 이제 여기 길이 여기 나와 있네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여기 천국 문으로, 이제 천국으로 향하는 거죠. 왼쪽으로 가면 지옥으로 방향으로 간다면 오른편으로 가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오른편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른다. 그러면 오른편으로 가는 방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일곱 번째 뜻이 뭐냐면 to be permanent 라는 뜻이에요. 영구하다. 계속 존속하는 거죠. 영구하다. 계속해서 존속하고 영구하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말씀. 그게 진짜야, 진짜. 아멘이라는 진실로 틀림없다. 뭐 그렇다. 진실이다. 라는 이면에 예수님의 이 말씀 이면의 이 뜻은 이 아만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볼게요. 자, 그러면 진실로에 해당하는 이제 말씀 연구를 통한 이제 짧은 묵상. 진실로라는 반복적인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무려 25번이나 나타납니다. 25번의 이 진실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 구원과 믿음, 또 죄, 십자가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앞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진리 되시고 또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진실로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고 또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아멘입니다. 이 아멘의 어원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만의 뜻은 맞습니다는 뜻 외에
간호하다, 또 보살피다, 기르다, 양육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의 어원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을 말씀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언급하신 의미 속에는 약속하신 말씀들이 하나님의 때에 틀림없이 성취될 것이며,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는 성도 곁에서 보살피고 양육할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진실로, 진실로의 의미 안에는 단순한 강조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양육을 통한 성취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사실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멘, 아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아멘, 아멘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힘써 따르는 자들을 위한 아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만을 의지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보살피시고 기르시는 이 아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단어 이제 볼 텐데요. 이 휘도르라는 단어예요. 휘도르라는 말인데, 이 휘도르, 그냥 물이에요. 근데 휘도르는 휘에토스라는 말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휘에토스라는 말은 이제 소나기 또는 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해보는데, 그럼 물로 난다, 또 성령으로 난다. 이제 물로 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고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제 물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번 보게 될 텐데, 자,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물은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 의미가 사실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 나타난 물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본문에서 나타난 물은 육적인 세상의 필요를 말할 때 사용이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채워주시는,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어원이 이 휘에토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 같은 단어를 쓰인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이런 그 유의 어떤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제 비를 내려주셨는데 무엇을 얻는지 보세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땅의 소산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육적인 세상의 필요가 채워진다. 또 시편 84편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제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거래요. 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위로와 또 이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로 난다라는 것은 육적인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번성하여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은 육적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떠올려야 하는지가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물로 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물론 아는 것으로 그냥 끝.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늘 그 은혜 속에서 그냥 파묻혀 살면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육적인 번성의 허무함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아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물론 아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머무르다 보면 머무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허무하구나, 이것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의 중요함을 또 알아야 돼요? 육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보다 영의 필요의 더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우리는 육적인 번성의 허무함을 깨닫는 동시에 영적인 번성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이 세상 부귀영화를 풍족하게 받아 누렸던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결국에 고백했던 고백이 뭡니까?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육적인 세상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구원을 힘입은 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그치면 어떤 수준이 되는 거예요? 젖먹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잘하지 않으면 젖먹이에서 누구나 시작이 돼요. 그런데 아까 난다, 겟나오, 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태어나는 것, 또 젠더, 여성으로서, 이제 영적인 여성으로서, 그래서 자라나야 되고 또 실행해야 되고 또 품어야 되고, 그래서 품어서 임신해야 되고, 그래서 열매 맺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출산시키는 거, 비겟. 그래서 부모가 되는. 그래서 또 태어나는. 이게 계속 순환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러난다라는 건 이제 요게 낯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라나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는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세계에서 구원과 채움을 경험해 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필요를 채워주는 물의 역할은 성령으로 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러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지만 사람은 성령으로 그냥 바로 성령으로 난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필요도 중요하다. 이거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점점 이 필요를 헛되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버려야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성령으로 나는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물로 나는 것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이쪽으로 딱 이제 넘어가야죠. 그래서 육을 살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을 살리는 것임을 깨달아서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들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물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는 이제 육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을 일단은 많이 하는 것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단어. 자, 다음 단어는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 근데요, 요 성령, 원래는요, 원래는 두 단어예요. 오늘 요 말씀 속에서는 그냥 푸뉴마 한 단어로 나오지만,
이제 그게 영이라는 뜻이고요. 성이라는 이제 하기오스, 그래서 헌신된, 신실한, 거룩한, 또 성결한, 깨끗한, 이런 하기오스라는 뜻을 가지는 것이 원래는 성령을 바로 이야기하는 이제 두 단어가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물과 사실은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이라고 보다는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물이 육을 상징하고 성령은 영을 상징한다. 그래서 영과 육을 딱 구분하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사용되는 것이 영이다 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물로도 나야 되지만 영으로도 나야 된다. 물로 난다는 것은 육적인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했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제 역사해 주시지,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한테 역사하시지, 말씀은 없는데 기도만 10시간, 20시간 몇 시간 그렇게 하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선되는 거예요. 붙잡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그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너무나 많이 간과하고 있고, 너무 많이 그것을 단순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거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계속합니다. 그렇기에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 위에 머무르실 수 있었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물로 나는 상태를 너무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물로 나는 사람은 계속 물로 나는 것에 대한 순환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영으로 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이 순환이 이렇게 영에서 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새 언약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야죠. 아직 물로 난 사람은 새 언약의 말씀을 최고로 두는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예요. 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말씀으로 판단하며 말씀으로 결정하고 말씀으로 실행해야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제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이 엄습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만약에 더러워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또다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한 절 묵상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주위의 시선을 피해서 밤중에 주님을 만나러 찾아온 니고데모를 일단은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바리새인으로서 니고데모가 사실 주위에 눈이 얼마나 이제 많았고 또 어떤 높은 위치에 선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계속 봅니다. 니고데모의 신앙 상태는 가까스로 물로 난 자에 지나지 않았죠. 니고데모의 신앙을 아주 높이 평가해 버리면 안 돼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확신하는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인정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첫 번째, 처음 거듭남은 물에서 나는 거듭남.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또 키우며 사는 것. 이것은 엄밀한 의미로 보면 이런 것들은 모두 물에서 나는 거듭남이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또 나를 택해 주셨구나. 그래서 물에서 거듭나야 돼요. 먼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물에서 나는 거듭남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거듭남은 성령으로 나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첫 번째 거듭남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거듭남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사람은 이제 교회 중심에서 말씀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게 된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게 된다. 말씀을 통해서 시대 정신을 분별하는 눈을 갖게 된다. 이거는 시대 정신 자체가, 그 시대라는 말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을 하는 눈을 갖는다. 그거는 뭐예요? 물에서 나는 거죠. 어쨌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물에서 나는 은혜죠. 근데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사람의 죄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아름답게 보입니까? 사람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온전할 수 없구나. 사람은 죄가 가득하구나 라는 걸 누구보다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물에서 났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러한 죄 짓는 기계와도 같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성령으로 날 수 있어요. 영의 필요를 그래야 깨닫게 되고 그래야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죄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기에 사람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긍휼히 여길 대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새 언약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새 언약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언약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 신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게 된다. 만약에 성령으로 난 자가 아직도 매일매일의 삶의 비중이 말씀보다는 육신의 것들에 더 많이 얽매여 있을지라도 이들은 육신의 세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애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더 기뻐한다. 그렇기에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현재 어떤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육적인 세상에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을 바라면서 이것들만을 감사하며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셔야죠. 또 혹 이전에는 성령으로 났다가 다시금 물로 난 것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았는지 또 점검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며칠 전에는 성령으로 났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없이 또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물로 나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는 더 깨달아서 성령으로 나는 것을 점점 거부하기 시작하는, 배신하기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 나에게 무엇이 더 큰 만족을 주고 있습니까? 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나 자신의 현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다시금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물의 거듭남에서 성령의 거듭남으로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는, 성령으로 나는데 이르렀는데 다시금 이쪽으로 가겠느냐?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실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영으로 거듭나셨다면 지속적으로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로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 이제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성령으로 나기보다 물로 나는 것에서 더 큰 만족 얻으려 했던 것, 이것이 죄된 고백이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런 기쁨은 무엇인가? 물로 나는 것보다 성령으로 나기로 한 것. 그래서 새롭게 이것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짐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제 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자, 이 처음에 단어 진실로라는 단어 우리가 함께 알아봤는데, 아멘이라는 단어, 아멘의 의미가 뭔가? 확신과 강조의 의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르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분의 뜻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진실로, 아멘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멘을 통한 기도는 확신과 강조로서의 아멘뿐만 아니라 양육과 보호로서의 아멘 선포함으로 오로지 말씀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물, 이제 휘도르라는 단어, 어떤 단어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물이란 세상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 이것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이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로 나는 은혜 통해 믿음 연약한 자들 살리고 세우는 전도의 기회 나타나게 하소서. 물로 나는 은혜를 통해서 전도의 기회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이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시며 새 언약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재하는 분이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물로 나는 은혜 위에 성령으로 나는 은혜 추구하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오늘 이 한 절 묵상을 통해서 전체적인 기도, 이제 돌이킴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육적인 세상에서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 중요하다며 성령으로 나는 은혜 저버리고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게 되고, 또 그 의의 옷을 입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돌이키는, 그래서 그 돌이킴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을 깨닫고 그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말씀의 묵상과 연구의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거 이제 마치시고 개인적으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셔도 좋겠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짧게나마, 어떤 분은 뭐 짧다고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굉장히 길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본다네요. 근데 시간을 들여서 또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 것을 이렇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본인이 말씀을 묵상을 하시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얻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 이거는 목사님만 하는, 연구와 묵상은 목사님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구나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렇지만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목사는 세상의 물질보다 말씀에 우선을 두고 전심전력해서 말씀 연구와 묵상을 주로 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어떤 세상살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필요를 손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 일을 주로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상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의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권하기는 여러분도 말씀 묵상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에 대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상이, 이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듣는 것에 그치고 많은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1000명, 2000명, 10,000명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것을 원하진 않아요. 한 명이 보더라도 한 명이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 묵상의 길을, 또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죄송한 것은 정말 마음으로는 자주 이 영상을 찍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을 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요즘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잘 이기고 견뎌서 제 바람은 지속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잘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말씀 연구소가 더 말씀의 길을 가는 분들을 힘써서 돕는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물로 또 거듭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믿음의 수준이 젖먹이 수준에서 그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지속적으로 저희의 영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고 또 생명을 낳게 되는,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